네, 여기 묵상 간증 허락하지 않으신 이혼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나 말씀 없이 살다가 불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해외 유학을 떠난 저는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IMF 외환 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유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는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내를 고소한 뒤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라 이혼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는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분노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이유 외에는 배우자를 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이혼 사유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유숙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한 발람처럼 모순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저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함에도 저는 욕설을 퍼부으며 완악하게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자유로운 싱글이 된 저는 오히려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욱 음란하고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재혼하였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와 극심한 가정 불화를 겪으며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죄가 조금씩 깨달아졌습니다. 더럽고 음란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전처를 정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혼을 감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교회 공동체에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불신결혼과 이혼을 고민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지체들의 불신결혼이나 이혼을 막을 수 있도록 저의 죄와 삶을 낱낱이 전하며 권면하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 없이 살다가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하고, 네, 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내가 이렇게 외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눈물로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이혼을 감행하고 자유로운 싱글이 되자 이혼하길 잘했다며 더욱 음란하고, 네, 방탕하게 지냈고, 예, 이렇게 재혼하였지만. 가정 불화를 겪으며 오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가 깨달아지니 더럽고 음란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전처를 정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혼을 감행한 죄를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묵상 간증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거래 관계인가 언약 관계인가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락이라는 사람, 또 발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거래 관계로 여기고 있는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 거래 관계면요, 아주 간단해요. 삶이 안 변합니다. 언약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있는가 안 바뀌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바뀌면 언약 관계, 바뀌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의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모압 평지는
네, 여리고 맞은편이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이제 순간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세는 여기서 율법을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삶을 마감할 그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압 왕 이 발락은요,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시온 어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아모리 왕 시온 때문에 이 남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십볼이라는 뜻은요, 그 새라는 뜻이에요. 새. 그 다음에 발락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파괴자로 불릴 만한 강력한 통치자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새처럼 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두려워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많긴 했지만 뭐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노예 출신들이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도 이렇게 관점이 세상적이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 이거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3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번민하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요, 혐오스럽게 생각하다, 가증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증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잖아요. 반드시 그것은 이런 증오, 원망으로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도움을 청해요.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4절 말씀해 보면, 왜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아마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 생계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안 장로들을 설득한 거죠. 근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라고 표현을 해요. 소. 그래서 이 소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너희들 목축업하는데 생계에 위험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아 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냐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에 대한 혐오, 또 가증스러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에요.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좀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얼마나 멀리 살았냐면 강가 부돌이기 때문에 이곳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기 때문에 모압에서는
6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이렇게 먼 거리에 사신을 보내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해 주기를 지금 청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할 정도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찾으면 인정하면 될 텐데 스스로 살 길을 막고 숨통을 조이는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말씀과 공동체가 없으면 혼자 두려워하거나 그러다가 점수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 보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물어볼 때 이 사건이 내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크고 강한 사건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 묻지 않고 혼자 두려워하며 범민하다가 잘못된 사람을 의지하여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7, 8절 보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갔대요. 그냥 용하다라고 말하니까 이 발람을 찾아간 거죠.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는 나는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복채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거래 관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래 관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언약 관계로 되어지는 사람들은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겠지만, 거래 관계는요, 그냥 사건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건 거래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해요. 혹시 밤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전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전체적으로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발람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발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베드로의 평가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봐서요, 이처럼 이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은 자다라는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거래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언약 관계로 부르셨기에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바뀌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이 언약 관계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는 시도, 그러면요 말씀도 취사 선택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죠. 평소에 발람이 하나님과 친밀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호와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맺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지금 발람의 욕심을 보게 하시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 왜 이 사람들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에 서 있는가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올린 큐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 물론 구원을 위해서 만나는 건 다른 개념이겠죠.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2절부터 이제 13절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감하고 있어요, 말씀을. 12절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고 백성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데,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가감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저주와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면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저주 공격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내 욕망 때문에 받아들이고 유숙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아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합니까? 나에게 좋을 대로 가감하여 적용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요, 딱 멈춰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멈추고, 공동체에 묻는 것도요, 멈춥니다. 그래서 진짜 물어야 될 것은 안 묻고 표면적인 것만 이렇게 공동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숨기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들도 가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발람이 말했는데, 모압 귀족들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한다. 또 이들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불편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발락은 잘못 생각한 거죠.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거 좀 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 그러면 좀 더 뇌물을 써야겠다, 이런
시기에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니까 한 번에 거부해 버렸다면 되는데 지금 잘못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해서요, 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처음에 발람이 이렇게 딱 거절했다면 이렇게 더 이상 유혹을 느끼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빈틈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지금 자기 뜻만 내세우며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발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발락과 발람처럼 고집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생각과 감정만 앞세우며 고집 부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을 깨닫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하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얼마나 잘해요. 18절에요, 발람이 발락 신하들에게 은금을 가득히 나한테 줄지라도 난 하나님 말씀 못 어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9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밤만 머물러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지금 발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시 기다리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은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자기 욕망의 성취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19절에 이 발람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발람은 무관한 관계였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을 강제로 떠나지 못하게 하시기보다 발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발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발람을 따라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돈의 길을 따라간다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요즘 내 마음은 어떤 불의의 삭새 미혹되고 있습니까? 이 불의의 삭 얼마나 지금 요새 많습니까? 주식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도박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불의의 삭스로
예, 우리가 여기 미혹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불법적인 부분들이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